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지키라. 이 성경에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뭐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관계도 지켜야 되고 참 지킬 게 많잖아요. 근데 지킬 만한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보면 마음은 인생의 중심이다. 인간의 중심이고 인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거든요. 마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몸이 있어도. 그러니까 마음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고, 마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뭐 혼수 상태가 뭐겠어요? 혼수 상태가 마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의식이 없어. 그러면 그냥 사람은 죽은 사람과 시체와 방불한 거죠. 1976년에 미국의 오하이오주 옥스퍼드 시가 있는데요. 50대 사람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변사 상황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나빠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은 작년과 같은 활력을 지금 유지하고 있냐? 그리고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행복하냐? 이런 걸 물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그 설문에 응한 사람을 23년이 지난 1998년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한 사람 중에서 생존 중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인간의 노화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람들이 삶의 평균 연령이 7.5년, 7년 5개월을 그 사람들이 더 생존한 걸로 그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만 먹어도 이게 신체의 변화에, 신체의 생명 유지에 도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정신의학과 토마스 해켓 박사는 때로 최고의 명약은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 최고의 명약이래요. 최고의 명약. 그러니까 마음의 낙관적 태도는 놀랍게 건강을 지속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마음이 건강을 지속시키는 효력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뉴욕의 마운트 시나이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행동의학 전문가이자 정신상담 치료학의 과장인 제임스 스트레인 박사가 있어요. 이 스트레인 박사가 심장병 병동에서 똑같은 심장병 환자 25명. 근데 이 25명이 A그룹, B그룹인데 A그룹 사람들은 심장병이 걸렸지만 비관주의자고 B그룹 25명은 심장병이 걸렸지만 낙관주의자. 요거를 딱 분류를 시켜놨어요. 이 사람 정신 상담 치료학의 전문가니까. 그래가지고 마음의 자세가 생명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를 임상실험을 한 거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비관주의자 환자들 25명, 이 A그룹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5년 안에 84%가 다 죽어버렸어. 21명이 8년 내에 다 죽어버렸어. 8년 안에 다 죽어버린 거야. 21명이 84%가 다 죽어버렸는데,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이 낙관주의자 있죠. 비관주의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비관주의자가 그렇게 죽고, 이 B그룹 낙관주의자들은요, 오직 25명 중에 6명만 죽었대요. 24%. 생각해봐요. 이 마음의 자세가 육체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조사, 임상실험이 잘 말해주죠.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믿음 안에서 낙천주의자가 되라, 낙관주의자가 되라, 삶을 긍정적으로 믿음 안에서 바라보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도움을 주고 정신과적 치료를 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누가 지으셨을까요? 여기 이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여러분이 사람이 태어날 때 육체만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마음을 달고 나와요. 마음을 달고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태아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신체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뭐를 줘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여기에서 느끼고 사랑하고 관계 맺고 여기서 지혜를 얻고, 이게 삶의 중심인데 아이가 육체만 태어나고 마음이 없다 생각해봐요. 마음이 없고 그건 죽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다, 마음을 지으셔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시편 33편 15절에 보면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도다. 또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신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이 결혼생활 5년, 10년, 아니 30년을 했어도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100% 다 안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 수 없습니다. 50% 알으면 잘하는 거예요. 50% 아는 건. 마음의 비밀 몰라요. 근데 시편 44편 21절에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신대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음의 비밀을 모르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 은밀한 기도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 내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신다. 멀리서도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밀한 기도, 골방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지만 인간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 제 자식들 마음 몰라요. 저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 아버지라도 자식을 몰라. 마음을 몰라요. 절망에 빠져 있는지 희망에 빠져 있는지 몰라. 그러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 우리가 주변 사람들 마음 다 알고 삽니까, 여러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해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을 정의해 보면 마음은 정신적,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일시키는 중심 기관이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생명을 유지케 하는, 그거를 통합해서 일관되게 하나의 존재로 우리의 존재를 유지케 하는 중심 기관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내 존재만을 갖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주인인 거예요. 마음이 주체 세력인 거죠. 여러분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신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우리의 정서, 지식, 의지의 근원으로서 인격의 가장 깊은 원천이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이고요. 윤리와 도덕 생활의 중심이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는 종교적인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게 하는 이 종교적 영역이 마음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 이터널 라이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없다면 종교생활 불가능합니다. 종교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영원을, 이터널 라이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교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이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인데, 올해가 서기 2025년입니다. 서기라는 것은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죠. 예수님 이전을 우리가 BC라고 부릅니다.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를 써요. 그러니까 Before라는 건 뭐예요? 주전, 예수님 이전을 Befor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후라는 것은 After Domini에요. 도미니, 라틴 말 도미니가 들어갑니다. After Domini. 그러니까 주후를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서력기원이 이루어졌고, 올해가 2025년, 예수 탄생 2025년 됐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역사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상인물이라면 2025년 서력기원이 만들어질 수 없죠. 역사의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서력기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불가에서는 불기를 사용합니다. 불기는요, 석가모니가 열반한 날, 죽은 날을 기준해서 석가모니가 기원전 543년에 죽었어요. 열반을 했어요. 그 열반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는 우리가 서력 예수님 기준으로 예수 주후 2025년이지만 불기로 따지면 올해가 2569년이에요. 불기 2569년. 불교의 초기 경전 법구경을 보면 석가모니는 자기 마음을 자신의 의지처로 삼아라. 자기 마음을 자기의 의지처로 삼아라. 자신의 마음을 잘 절제하고 게으름 없이 노력하며 주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관찰, 수행을 하며 자기 자신을 마음의 의지처로 삼는 지혜로운 사람은 홍수로도 휩쓸리지 않는 섬과 같을 것이다. 이게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죠. 불교라는 종교는 자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불교라는 것은 자아 중심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불교 속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격해요. 자신의 내적 수행을 통해서 108번뇌와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종교적인 이상이고 종교적인 목적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인간 중심, 자아 중심적 종교가 불교인 거죠. 마음의 중요성을 발견한 석가모니가 위대하다고 한다면 석가모니가 위대한 게 뭘까요? 마음의 중요성을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석가모니 이전에는 마음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몰랐어. 근데 석가모니 이후부터 인간 마음이 주체 세력이고 이 마음이 인간의 중심 세력이라는 것을 석가모니 이후부터 이게 인류에게 이게 등불처럼 이게 비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잠언을 쓴 때가 언제일까요? 솔로몬이 잠언을 쓴 연대가 이스라엘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주전 1000년입니다. 주전 1000년에 이 잠언을 썼어요. 그러면은 석가모니 말을 기록한 법구경보다 잠언의 말씀이 500년이 앞서. 500년이 앞서. 근데 석가모니가 마음의 중요성을 말했지만 여러분 23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무릇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마음의 중요성을 석가모니보다 500년 전에 말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입니다.
석가모니보다 500년 전에 마음의 중요성을 말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앞선 책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철 스님을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여러분 잊어버릴만 하면 제가 성철 스님 얘기하잖아요. 성철 스님이 왜 유명합니까? 이 사람이 초인적인 수행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나이 26세에 불가의 몸을 담고 56년 동안을 도를 닦아서 수행을 했어. 수행한 시간이 얼마예요? 56년. 82세로 이 사람이 죽기까지, 이 사람이 93년 11월에 죽었습니다. 11월에 죽었는데 지리산, 대원사, 해인사, 동화사, 대승사, 성전함을 거치면서 56년 동안이나 초인적인 수행을 했어요. 이 성철 스님이요. 장자부라 아시죠? 깨든지 자든지 등을 바닥에 대지 않는 거예요. 들어눕진 않는 거예요. 앉아서 자요. 앉아서 자. 앉아서 수행을 해. 앉아 있어. 이렇게 앉아. 이게 장자부랍니다. 장자부라 8년. 동구불출. 아무 데도 가지 않아. 그냥 절간에만 있는 거예요. 절간에만 머물러서 아무 데도 가지 않는 거. 동구불출 10년. 그 다음에 무건수행. 입으로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우리가 배가 고프면 야, 밥 좀 줘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스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나 지금 화장실 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 졸립다, 피곤하다, 나 배고프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거야. 무건수행 몇 년 했을까요? 16년. 입술로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어. 16년 동안 무건수행. 대단하죠. 그 다음에 용맹정진이라는 게 있어. 이 용맹정진이 뭡니까? 장좌부라, 동구불출, 무건수행,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야. 이거는요, 목숨을 걸고 하는 수행입니다. 나 죽어도 좋다는 거야. 나 이 수행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 목숨을 걸고 하는 수행이 이게 용맹정진입니다. 이 용맹정진을요, 수백 번을 한 사람이에요. 성철 스님이. 그러면 이 정도로 수행을 했으면 이제 인격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해탈이 완성돼야 되잖아요. 불교의 종교적 이상이 실현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철 스님의 입적성 들어보세요. 어디 거기에 희망적인 게 있나? 그가 죽은 입적성, 유언이라고 볼 수 있죠.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 하늘을 넘치는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붉은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네. 여러분, 이 입적송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보입니까? 목표 달성, 성취가 있습니까? 이 입적성에 성취가 있냐고요? 희망이 있냐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아쉬움과 공허함과 허망함과 미완성과 실패로 끝난 수행에 불교의 몸을 담고 26세에서 몸을 담아 56년 동안 82세를 살기까지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실패로 끝났어. 실패로 끝났어요. 여러분, 마음은 위대한 거예요. 마음은 내 삶의 주체 세력입니다. 주인이에요,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이 지상에서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 존재, 내 존재를 이끄는 이 마음이 주체 세력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마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나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고 내 마음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내 마음 믿고 살면 돼요. 예수 믿을 거 없어요. 내 마음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우리는 내 습관 하나도 내가 마음대로 고치지를 못해. 습관 하나도, 나쁜 습관 하나도 마음대로 떨쳐내지를 못해. 응? 내가 마음에 결심한 거, 이게 작심삼일이야. 3일도 못 가, 이게. 우유부단해. 결정을 못 내려. 결정 장애를 갖고 살아요. 이게 인간인데 마음이 믿을 만한 게 되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 마음으로 구원이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달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게 받으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뭐예요? 불가피한 겁니다. 불가피한 거.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값이 청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데, 우리 마음에서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요 절대 안 오실 분이에요. 절대 오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니, 십자가 지기 예수님도 싫어하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까? 가능성이 있고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0.0001%도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잠언 28장 26절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이 불교를 어떻게 보실까요? 불교는 마음을 믿는 종교고, 마음을 믿는 종교고, 마음을 의지처로 삼는 종교고, 마음 중심의 자중심적 종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불교를 어떻게 보실까요? 명랑하게 보실까요? 야, 너희 참 미련하다. 마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죄 문제 해결 못해.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한다. 근데 너희가 석가모니 해탈 이후에 2500년 동안이나 아직도 그 부족한 마음, 한계 속에 놓여있는 그 마음을 붙잡고 살다니 참 한심스럽다.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일기를 얼마나 착실하게 썼는지 몰라. 일기를 매일같이 제가 하루 일과를 살피고, 내가 잘못한 거, 후회스러운 거, 다시는 내가 그런 것을 반복하지 말자.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자성하기 위해서 일기를 얼마나 성실하게 썼는지 몰라. 근데 매일매일 일기를 쓰다 보니까 늘 반성하는 게 똑같아. 후회하는 게 늘 똑같아. 매일매일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작심삼일이야. 3일도 못 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 내 자신을 고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내 마음의 결심으로 내 자신을 고칠 수가 없구나.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기 쓴다는 게 이게 헛수고더라고요. 아무리 자성을 하고 결심하고 마음을 내가 굳게 먹어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일기 쓰는 걸 포기했어요.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 세력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마음이 구세주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여러분의 구원자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죄와 죽음의 절망을 이기게 하는 희망의 등불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마음의 한계예요.
이 마음의 한계입니다. 자기 마음 믿고 사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쓴 지혜의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결국 자기 마음 관리에 실패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썼는데, 근데 이 글은요, 이게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게 솔로몬이 썼지만 솔로몬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봐야지 이거를 솔로몬의 개인적인 글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전도서 끝을 한번 12장을 봅시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1절을 같이, 전도서 1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지혜자의 말씀은,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다. 그 목자가 누굽니까? 지혜의 원천 예수, 로고스 대신 예수. 결국은요, 잠언 전도서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한 목자 예수를 통해 나온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솔로몬이 썼다고 해도 사실은 이 글의 원천은 예수가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한 목자에 주신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도 저자를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의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봐야지 이건 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적시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원 저자가 예수님 자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를 받았지만 이 지혜의 말씀대로 솔로몬 자신도 살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마음을 돌이켜서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솔로몬 이전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우리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해요. 왜냐? 이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았거든요. 이게 통일 왕국 시대예요. 통일 왕국 시대.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게 통일 왕국 시대예요. 근데 솔로몬 이후부터 나라가 두 쪽으로 다 갈라지잖아요.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가 모여서 남유다가 됩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다 갈라져 버려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분열돼 버려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름답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말년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지고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을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자,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솔로몬 왕의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윌곰을 좇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음같이 좇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거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너무 귀하게 보셨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맞은지라 구하지 않은 수도 부도 그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하다가 이제는 마음이 떠나 우상을 숭배해. 산당을 짓고 거기 가서 우상을 숭배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려. 그리고 솔로몬을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 야,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지혜의 왕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 이게 미스터리예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다. 법구경, 수타니파타 다 합쳐도 잠언 300가지입니다. 이 석가모니는 이 300가지 잠언을 갖고 불교라는 종교 만들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300가지가 아닙니다. 잠언 3000가지를 말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의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면 불교보다 10배는 더 유능하고 불교보다 10배는 더 내용 있는 종교를 만들었을 거라고요. 잠언만 해도 법구경, 수타니파타를 능가합니다. 여러분, 법구경 한번 읽어보세요. 수타니파타 읽어보시라고요. 얼마나 빈약한지. 잠언이 있다가 그거 읽으면 싱거워서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지혜의 왕이 그가 노래를 지었어. 시편을 몇 개를 지었는 줄 알아요? 성경에 솔로몬이 지은 시편은 시편 127편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그가 지은 시가, 노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005개. 1005개의 노래를 줬어요. 노래 가사를 줬어요. 시를 진 겁니다. 시를. 왜냐하면 시편이 시거든요. 노래거든요. 그게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가 시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 1005개. 시편이 다 150편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시편은 딱 한 가지만 채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만. 초목을 노래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내에 있는 우슬쪽까지 식물의 비밀을 다 알았어.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의 모든 비밀을 알았어. 모든 민족 중에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어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와요. 이게 솔로몬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의 왕이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믿을 만한 게 되나? 마음 믿을 만한 거 안 돼요. 솔로몬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간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게 안 된다는 걸 솔로몬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마음이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 성경에 왜 기록 안 해주셨겠습니까? 내 마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 왜 안 해주셨겠냐고요. 그런 말씀 없어요. 대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고 되어 있지 내 마음을 믿으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목숨을 걸고 전두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누구죠? 누구예요? 네? 하나회 중에서 있잖아 유명한 사람. 네? 장모모 누구죠? 장세동. 일부에서는 다 대답하더라 한꺼번에. 네? 이분은 신중하신 것 같아. 여러분 장세동이가 유명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회는 다 경북 사람들이야. 대구 출신들이야. 다 경북사, 경상도 사나이들이 모인 데가 하나회야. 근데 이 장세동은 전라남도 고흥 사람이야. 전라도가 여기 끼어버렸어. 전라도가 경상도 사람 지방색 따지잖아요. 장세동이가 그만큼 유명했던 거예요. 네? 이 사람과 전두환이 월남전에서 만났어. 월남전에서 장세동이가 많은 공로를 세우고요. 제일 앞장서서 싸우다가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전두환 씨가 문병으로 온 거예요. 거기서 만나서 네가 정말 육사 우리 체면을 살려줬다. 고맙다. 너야말로 참된 군인이다. 이 칭찬의 말을 듣고 장세동이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장세동이가. 그러면서 장세동이가 그 이후에 15년 동안이나 전두환 같은 부대에서 같이 근무해요. 15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비서실장 되잖아요. 비서실장. 전두환 당시 비서실장이 아니라 경호실장이 되잖아요. 근데 장세동이가 유명한 것은 장세동이는 전두환 씨의 마음의 경호를 한다고 했어요. 마음의 경호. 마음이 전두환이가 불편하면 국사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마음의 불편한 것까지도 다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시차를 나갈 때면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까봐 도로 포장까지 했던 사람이 장세동이다. 예?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충성파가 어디 있어요? 그런 충성파는 만에 하나거든요. 그 사람은 전두환 씨 때문에 옥에 3번씩 갔다 왔어요. 감옥에 3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세월 속에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고 서로 배신감을 느끼며 그 관계가 종결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세동 씨가 2002년 대선에 여러분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 알아요? 장세동 씨가 2002년 대선 때 장세동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 그러자 전두환 씨가 반대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회로 족하지. 또 무슨 네가 정치를 하려고 그러냐. 하지 말라. 제발 하지 말라. 말렸어요. 그러나 장세동은 전두환이를 위해서 자기는 목숨 바쳐서 전두환이를 지켜줬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만류한다는 것 때문에 장세동이가 전두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고 거기에서 배신감을 크게 느꼈다고 그래요. 그 이후부터 이 둘이의 관계가 서운해지면서 서로 배신감으로 서로의 관계가 종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우리의 관계까지 끊어버립니다. 인간의 마음이 세월 속에 변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서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이혼하죠? 그렇게 사랑해서 만났는데 어떻게 이혼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변덕스러움이 관계까지 깨버리는 거예요. 전두환과 장세동, 장세동과 전두환의 관계는 이거는 의리로 똘똘 뭉쳐지고 전우회로 뭉쳐지고 서로의 정치적인 그러한 관계로 똘똘 뭉쳐진 깰래야 깰 수 없는 관계를 이게 깨져버렸어. 배신감으로 종결났어.
여러분, 이게 인간 마음이 만드는 것들이에요. 인간 많은 마음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기가 어렵고 세상에 살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결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긴 해요. 마음이 우리 삶의 주체 세력이긴 하지만 그 마음이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 마음이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마음 자체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마음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신의 마음을 의지처로 삼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히브리 1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우리를 살리는 종교, 우리를 살리는 사상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고 혼돈에 빠지게 하는 사상, 진화론이 그렇고 불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사상들을 주의해야 되고 이단자들의 사상을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예? 여러분 마음을 시험 들지 않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평안하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잘 되려면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잖아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식물로서 할 게 아니다. 여러분이 등심을 드시고 회를 드시고 매일같이 최고급의 음식을 먹어도 산의 진미를 드셔도요, 그게 여러분의 육체는 강건하게 해줄 수 있지만 마음까지 강건하게는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희망과 여러분의 마음의 사랑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 식물은요. 그러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요거 기억하세요. 마음은 은혜로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은혜 중심으로 마음을 지키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인간 마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이 우리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분명히 기록하셨을 겁니다. 내 마음이 너를 구원할 터이니 내 마음을 믿으라고 하셨을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일기 써보셨나요? 일기? 여러분 일기 더 이상 써내려가기 어려운 게 왜 그래요? 내 일상의 삶에 매일 후회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해도 작심삼일이야. 오래 못 가. 무너져. 내 결심이 무너져. 내 마음의 계획들이 다 수포가 돼. 물거품이 돼버려. 이런 허망함과 끝없는 좌절이 우리에게 일기를 중단하게 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을 세워주고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